창세기 강의 72번째인데요. 죽음을 대하는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우리는 이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젠가 죽음은 우리를 찾아오는데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잘 하질 않죠. 왜냐하면 오늘 살기가 바빠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실천적인 성경 교리로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죽음을 썩 좋아하지 않지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죽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국면이자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세상 모두는 죽음을 통해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통해 시작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덤으로써 죽음이 끝이 납니다. 그 끝은 모두가 사라지는 허무가 아닙니다. 모두가 제자리를 찾고 채워지는 영원이죠. 위대한 구원 여정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보게 되는 마지막 표지판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을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죽을 준비를 잘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는데요. 죽음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죽음이란 무엇일까를 묵상하다가 문득 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문장 기호가 생각났습니다. 문장 기호 중에 문장을 마칠 때 사용하는 몇몇 기호들이 있죠. 여러분 문장 마칠 때 무슨 기호를 씁니까? 마침표. 또 뭐 써요? 느낌표. 또 뭐 쓰죠? 물음표,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 기호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줄임표와 같은 거지요. 마침표를 찍으면 그 문장은 끝납니다. 그처럼 죽음은 끝이지요. 또 문장을 마치면서 느낌표를 찍으면 그 문장은 뭔가 여운을 남기며 끝납니다. 죽음은 남은 사람들에게 뭔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문장을 마치며 이 줄임표를 찍으면 그 문장은 아직도 할 말이 많이 남아서 줄인다는 뜻이지요. 죽음은 줄임표처럼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지요. 사람마다 죽음의 의미는 다릅니다. 죽음이 마침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낌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줄임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나옵니다. 창세기라는 이 대하 드라마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드라마나 영화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지요.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더라 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죽었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는 사실 시작의 책입니다. 모두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지요. 그런 창세기의 마지막이라면 누군가가 태어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을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 말씀을 돌아보면 마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다. 그죠?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라는 인생 여정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와 줄임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 분량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그런 부탁과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샀던 이 막벨라 밭에는 가족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하지요. 147세라는 나이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의 일생이 막을 내렸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운명하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요셉의 슬픔은 서러움에 북받친 눈물은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그 작별로 인한 슬픔의 눈물입니다. 부친을 잃은 슬픔을 맛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요셉의 슬픔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아가 되었다라는 이상한 외로움이 엄습하지요. 비록 곁에서 울고 있는 다른 가족들이 있지만 허전함과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다시는 그분의 음성과 웃음과 충고의 말과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함께 나눌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의 빈자리는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요셉은 아버지와의 이별에 충분히 슬퍼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시체에 향을 바르고 시체를 봉하는 특별한 그 미이라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요. 40일간 이 시체를 방부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과정을 통하고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70일간 애도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총리였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들의 왕이 죽은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에 의하면 왕이 죽으면 72일을 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고 70일을 했으니 왕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이 장례였다는 것이지요.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매장하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바로 왕은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대규모의 장례 행렬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도록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애굽에서 동쪽 시내반도의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북쪽으로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향해 조용하게 행렬을 지어갔습니다. 야곱이 원하던 대로 그들의 손조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기 아내 레아가 묻혀있던 막벨라 굴에 매장되었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7일 동안 또 크게 울고 애통했습니다. 애굽에서 온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 애통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가나안 땅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뜻은 애굽 사람들이 와서 애곡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 애굽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 동네까지 와서 크게 울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장례를 치르면서 충분히 슬퍼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충분히 슬퍼했다라는 말을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여러분 참으면 안 됩니다. 충분히 슬퍼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충분히 슬퍼합시다. 네, 충분히 슬퍼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두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큰 슬픔이지요. 죽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슬픔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대단히 큰 슬픔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슬플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서 슬프지요. 더욱 슬픈 것은 그 이별을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떠난다고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돌아오지 않거든요.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우리처럼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다시 만날 기약이 있는 이별이지요. 다시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슬플까요? 내가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별을 여러분 슬퍼해야 합니다. 충분히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죽음 자체를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찾아온 죽음을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시청각 교제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애통만이 참 소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기서 근심이란 말이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읽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슬픔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애통함이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애통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찬송 가사에도 있잖아요. 애통한 마음 주소서.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은혜는 그냥 그 은혜가 값진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애통이 깊을수록 은혜는 더욱 값진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충분한 슬픔이
진정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슬퍼해야 합니다. 가끔 성도님 중에 죽음에 대해서 슬픔보다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위로하는 분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도 아이고 그래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천국 갔잖아. 기뻐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경우에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장례가 물어져 아이고 호상이다 호상이다. 뭐 잘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잘 돌아가셨다 이런단 말이에요. 호상이다 호상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호상은 없습니다. 죽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슬퍼해야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나서 기쁨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 쏘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설령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죽음이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끝이 아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리운 사람들도 있지요.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또 자녀도 만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죽음에 대해서 믿어야 할 진실입니다. 충분히 슬퍼해야 참된 기쁨을 소망하게 되는 거지요.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슬퍼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중부정의 말인데요. 소망을 품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는데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되 소망이 있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라는 말입니다. 충분하게 슬퍼하되 슬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소망이 없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충분히 슬퍼하고 그 너머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을 대하는 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슬픔이 있죠. 그 슬픔을 충분히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소망을 발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고 돌아온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혹시 옛날 일로 인해서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지요. 아버지 때문에 복수를 미루고 있었던 것이면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만남을 가진 지 17년이나 지났습니다. 형들의 마음에 묵혀두었던 이 두려움이 슬며시 올라오는 거예요. 형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스스로 가서 묻기도 두려운 거지요. 왜냐하면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보자 이랬을 수가 있으니까 겁이 나서 동생 만나러도 못 가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의 마음을 떠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이번에도 슬퍼합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형들은 그 소리에 안심이 되었는지 용기를 내어서 요셉 앞에 나아가서 아유 종인들이 왔습니다 하면서 엎드렸지요.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받으려고 합니다. 형들은 처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형들은 지금 처음으로 요셉에게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내 죄를 용서해 주라라고 처음 말해요. 17년 전에 화해했을 때도 그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처음 죄 지을 때도 그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까이를, 그죠? 30년 가까이를 그 말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형들이 한 번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 안 했어요.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이제 17년이 지나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야, 그 사람 좀 용서해 주라. 그럼 뭐라 그래요? 지가 와서 빌어야지. 지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말해야지. 지가 와서 싹싹 빌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자기 형들이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로부터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사과를 받기 훨씬 전에 이미 용서해버린 겁니다. 용서해버렸다가 중요한 거예요. 해볼까요? 용서해버립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용서하기로 했다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형들이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하기 이미 전에 그는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형들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뭘 대신한다는 거예요? 뭘 대신한다는 말일까요? 이 말은요,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는 일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 해볼까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내가 그래도 만나서 그래도 네가 그래가지고 하면서 내가 네 죄를 사한다 해주고 또 아니 그래 말이야. 지도 뭐 비슷한 거 좀 당해봐야 알지. 그거 한번 당하는 걸 봐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상대방에게 응당 처벌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때가 많지요. 그것은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할 일은 상대방을 마음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마음에서 용서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찾아오는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그래도 그가 찾아와야 되죠.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가 좀 찾아와가지고 뭘 엎드려야지. 그 말 하면 안 돼요.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찾아오나 찾아오지 않으나 내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왜 형들의 죄를 사죄하는 말에 형들이 와서 아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먼저는 용서했다고 지난날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못된 짓 한 그 사람을 용서했지만 내 마음에 억울함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눈물 나요. 그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용서하면 돼요. 다음으로 요셉이 아직도 자신의 이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형님들한테 지난 17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는 거 보면 모르나? 형님 나 보면 모르요? 내가 지금 형님들 자녀들에게 어찌 했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딱 보면 모릅니까? 이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는 형들 때문에. 상처를 입은 요셉은 모두 털어버렸는데 정작 상처를 주었던 형들은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안타까움의 눈물이지요.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게 참 멋진 사람이죠. 여러분 용서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요셉의 생애에서 지금처럼 위대한 순간은 없습니다. 요셉은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거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야곱과 이 야곱의 죽음이 나오고 그리고 요셉의 죽음이 나오고 그 사이에 그 형들이 용서를 구하고 요셉이 용서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이 내용을 요 사이에 끼워 넣었을까? 그냥 막판에다 야곱 죽고 요셉 죽었다 이러면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끼워 넣었을지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뭐 자료도 찾아보고 또 책도 찾아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와서 며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유가 뭘까요? 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요셉에게는 그 용서하는 일이 마침표였지만 형들에게는 아직 쉼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는 이미 그게 끝난 일이었어요. 마감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의 형들에게는 아직 해결 안 된 일인 거예요. 쉼표인 거예요, 쉼표. 아직 그냥 그만둔 채로, 쉼표 찍고 그냥 그대로 둔 채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년이 지난 지금에야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거죠. 죽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동안 살면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지요. 아직 쉼표로 남아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 쉼표를 마침표로 바꿔야 돼요. 왜 죽기 전에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 할까요? 죽은 뒤에는 그 쉼표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수정할 수가 없어요. 남이 그 쉼표를 마침표로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침표를 찍는 일을 미루면 어떻게 돼요? 남이 찍는다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쉼표인 채로 인생을 마감하면 그 쉼표가 그냥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지키는 이 호스피스 이 전문의였던 오슈이치라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사람의 임종을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에요. 사람들이 죽을 때 한 25가지 종류의 그런 이 후회를 하더랍니다. 그 책에는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읽어보면 참 가슴을 울리는 깨달음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나는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후회와 깨달음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그 내용들은 이런 주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못한 후회. 그죠?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 못하고 죽는 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후회. 친절을 베풀지 못한 후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후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한 후회. 미리 자신의 그 장례식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지 못한 후회.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후회. 또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하고 싶은 말을 분명하게 전하지 못한 후회.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후회. 이런 것들이랍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 죽음을 염두에 둔 사람은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산다라고 했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은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수 없어서 후회하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마감을 못한 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쉼표인 채로 두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아직 더 살 것 같은데 모릅니다. 여러분. 그죠? 저도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이 쉼표들을 마침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관계의 문제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쉼표를 마침표로 바꿔야 돼요.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빚을 물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직장 문제도 마침표를 찍어야죠. 사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도 그렇죠. 어떤 장례식을 가보면 형제들끼리 분위기가 이상해요. 보니까 마침표가 안 찍힌 거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쉼표가 많이 널려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쉼표를 마침표로 바꾸기 전에 내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장 부회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줄임표. 이 줄임표는 원래 저는 점을 땡땡땡 3번 찍었거든요. 근데 원래 문법상으로는 6개를 찍어야 된대. 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6번을 찍어야 된대. 물론 3개 찍어도 문제는 되지 않지만 6개가 정석이라고 합니다. 줄임표 뒤에 마침표를 찍어야 되죠. 줄임표인 다음에 반드시 마침표가 붙어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왜 마침표 뒤에 줄임표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침표 찍고 땡땡땡 이러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 위에 뭐가 있다 이러면 맞을 것 같은데 이 문법상으로는 줄임표 땡땡땡 하고 나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생각하다가 이게 바로 죽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에 대한 바른 자세도 줄임표 다음에 마침표입니다. 인생의 영원한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습니다. 하나님이 찍어요. 그 마침표가 찍히기 전에 수많은 생략되고 요약되고 숨겨진 이야기가 그 땡땡땡 줄임표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줄임표인 거예요. 해볼까요? 죽음은 하나님의 줄임표다. 죽음이 하나님의 줄임표인 것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 뒤에 뭐가 펼쳐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고저 아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이걸 아는 거죠. 이 미지의 세계라는 말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계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죽음이 줄임표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나에게 시작된 일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고 난 뒤에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은 자신의 매장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9장 29절에 보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자손들에게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은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신이 있는 내 무덤이 있는 이곳으로 너희들은 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 죽음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 뒤에 일어날 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죠? 나는 끝이니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그 미지의 세계 하나님이 이어가실 땡땡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알죠. 요셉도 죽음을 앞두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테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가게 되었을 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 해골을 메고 내 무릎을 파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주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주된 관심사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뼈를 걸고 있어요. 내 뼈를 반드시 가져가라 이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 뼈를 두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기서 죽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죽지만 나에게서 시작된 일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위하여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죽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마침표가 아니라 줄임표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줄임표인 둘째 이유는 죽음을 통과하고 펼쳐지게 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죽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본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풍요와 즐거움과 건강과 배부름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땅에서의 본향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완전한 만족과 풍요로움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는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줄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죽었다라는 그 줄임표 속에 바로 영원한 내세에 대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몇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 줄임표 속에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줄임표에 숨겨진 비밀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줄임표인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표는 우리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이 다 이루어지는 날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죽은 뒤에도 그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너머에서 완성하시고 마침표를 찍으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저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는 거예요. 또 섬김의 그 헌신을 심는 거예요. 사랑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 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맡겨드려야 되죠. 그것이 죽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참된 신앙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줄임표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아니, 보자 하니까 보자기인 줄 알아.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인 줄 알아. 그죠? 뭔가를 내가 살아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그것이 하나님의 줄임표라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줄임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죠. 날마다 죽으면서 죽어보니까 괜찮아요. 이게 너무 좋은 삶이야. 야, 그러면 영원히 죽으면 저 하늘에서 내가 죽고 나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은 진짜 육신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주님표인 죽음의 영광을 확신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를 마치면서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슬퍼해야 합니다. 죽음은 느낌표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를 짓누르는 그 죽음을 슬퍼해야 되죠. 우리가 쉼표를 찍어두었던 그 일에 이제 마침표를 또한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의 마침표가 될 수는 없지요. 사망의 독화살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 날아와도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이기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가 숨어 있는 하나님의 줄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죽음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